우리 5장부터 7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할 것 같았던 교회에도 문제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5장 7장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문제가 있었고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 이거는 소위 말해서 교회를 향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교회 내부의 문제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와 그다음에 6장에 나타나 우리가 읽었었던 구제, 섬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협화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 내부의 문제는 불협화음의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개인의 내부와, 그러니까 개인의 마음과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의 불협화음의 문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번 우리가 관점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5장 전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땅을 가진 사람들, 집을 가진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재물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것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함께 쓰여지고 이제 섬김 때 쓰여지는 기를 원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내놨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도 사도들에게 자기의 땅을 내놨다, 땅판 값을 내놨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땅을 팔았고, 그 땅을 판 이유는 아마 자기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이만한 것들을 좀 내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깝다라고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의 불협화음이겠지요. 하나는 아깝고 이것을 좀 더 그냥 다 주기보다는 내 것을 좀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은 한편으로는 탐욕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싶어하고 있는 소유욕의 문제지요. 나 소유하지 않아, 다 내놓고 싶어. 그래도 꼭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꼭 자기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소유욕일 거예요. 죄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한, 성령 충만함을 통한, 또 교회 생활을 통한, 공동체 생활을 통한 어떤 외적인 거룩함의 모습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다 내어놓고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들. 아마 거룩함의 모습과 죄의 모습이 충돌함으로 일어난 불협화음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개를 다 충족하고픈 마음에 있어서, 그래서 재물 중에 팔아남긴 땅값 중에 얼마를 자기가 챙기고 남은 사람들 모르게 하고 또 내어놓습니다. 왜 숨겼을까? 그것은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내놨는데 자기는 좀 자기 거 챙기고 내놨다라는 말 듣고 싶지 않아서 또 명예를 얻고 싶어서 내놨습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들통이 나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게 교회 내부의 첫 번째 불협화음의 문제였고, 두 번째 불협화음은 공동체 내의 불협화음이지요. 서로 섬기는데, 구제를 하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줬네라고 하는 구제에 대한 불평, 분열, 다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났었고요. 또 교회 외부로의 문제는 공격인데, 5장에 보면은 핍박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놓아요. 그리고 다시 또 그들을 불러 모아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좀 위협을 합니다. 이 외부의 공격은, 첫 번째 5장에 나타난 공격은
아마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에요. 메시지, 즉 예수에 대한 공격,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비판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5장에 보면은 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뭐 사람들이 병자들을 막 무르르 데리고 와서 막 그 그림자라에게도 덮일까봐 막 사람들이 병자를 내어놓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봅니다. 근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현상에 대해서 이 제사장들이 비판하지 않는다고,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일어났으니까, 병자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는 비판을 하지 않는데 메시지를 비판합니다. 본질이죠. 본질을 비판합니다. 현상을 비판하지 않고 본질을 비판합니다. 또 7장에 나타난 비판은 실제적 위협이에요. 외부의 공격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격을 합니다. 메시지를 공격하죠. 근데 메시지 공격이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를 끌어다가 성 밖으로 이끌어내서 돌로 칩니다. 실제적 위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죠. 뭐 교회적 용어로는 순교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외부의 문제. 즉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뭐 완벽할 것 같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불협화음의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공격, 비판의 문제가 있었고 직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의 문제 거죠. 교회 내부의 불협화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에 의한 해결. 성령님에 의한 해결. 아나니아와 삽비라, 베드로가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는 능력이 있어서 했을까? 아니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5장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저들이 지금 땅값을 다 내어놓았다고 하지만 다 내어놓지 않았다. 물건 땅값을 안 내놨기 때문에 벌 받은 것이냐? 아니, 속였기 때문에 벌 받았다는 거예요. 속였기 때문에. 즉 이 죄성이 있는데 불협화, 나의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어. 나의 죄성과 탐욕의 문제와 탐욕과 또 사람들 앞에 선하게 보이고 싶고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외부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과 맞지 않은 이 모습 가운데서 그냥 맞지 않는 불협화음 그대로 나갔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교회 내부에 그걸 원치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전염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다 거룩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이야, 믿음은 다 저렇게 되나 보다. 학교에서는 친구들끼리 혹은 선배나 선생님이나 다 욕하고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욕도 안 해요. 선한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막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그러고 다 이해해주고 막 섬겨줘요. 저희 중학교 때 처음 교회 갔는데 청년부 형들이 한참 선배죠. 청년부 형들이 와갖고 어서 오라고 막 환영해주고 막 섬겨주고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막 선배들 대신 막 들어다주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다 선한가 보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상 그런 모습을 보이려다 보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웃으면서 새로운 사람들 환영해주고 내가 대신 막 먼저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그런 모습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속마음은요, 어쩔 때는 막 이게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막 하는데 어쩔 때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아,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요.
이게 가면을 쓴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난 이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 아직까지 욕망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했는데 난 이미 그걸 초월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또 그런 욕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가면이 이겨요. 내 안을 감춰요.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치 않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성령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갈등 가운데, 불협화음의 문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땅을 팔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너무 좀 아깝고 혹시 이 돈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을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거룩하게 드러내놓고 싶어요. 내 믿음을 막 포장하고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자, 여러분, 교회는 예배 때 헌금하는 겁니다. 11조 내는 겁니다. 감사 헌금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것이 믿음의 표시인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조 헌금 봉투에도 자기 이름 써서 내요. 사람들 앞에 불러주고 교회 주보에 이름이 나기도 하고, 막 감사헌금, 성경헌금 막 내면 사람들이 막 감사헌금 내신 분들 하나님께 믿음이 참 크십니다. 막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그것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없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내 안에 갈등으로 계속 쌓아 놓는다면 언젠가는 내 신앙이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에 화를 내기도 하고, 조그마한 잘못된 모습을 보면 분연히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막 들고 일어나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해서 혼자 정의로운 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더 거룩의 가면을 쓰지요. 여러분,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이러한 문제들, 가면을 쓰는 교회의 모습들이 교회의 분란을 만들었음을, 교회의 분열을 만들었음을, 교회가 썩게 했음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중세 교회들의 모습들, 면죄부를 판 교회의 모습들, 자기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감추고 거룩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려줘요. 자신의 욕망을 감추며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막 만들어내지요. 잘못된 모습들, 교회가 썩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즉 개인의 불협화음, 내면과 내 겉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룩함의 모습과 내 내면의 죄성의 모습이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그냥 놔두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5장에서는 이야기해요.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속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진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이러고 싶은데 내 내면은 원래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냥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직까지 있는데 나는 그 죄성에서 벗어나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원래 네 돈 아니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왜 속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거룩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 내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성령을 속이느냐?
교회를 속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답을 주세요. 내 죄성을 성령님이 억누르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내 거룩함으로 나고 싶은 욕망을 더 강하게 해 주셔서 진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공동체 내의 불협화음의 문제, 서로 이 공동체의 불협화음의 문제는 다른 거고, 또 하나 그 외부의 문제, 핍박, 메시지의 공격의 문제입니다. 메시지에 대한 공격, 그 핍박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성령님의 확신입니다. 가뒀어요. 사도들을,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가둬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성령님이 직접.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갇힐 복음이 아니다. 전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복음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복음을 핍박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자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의 확신입니다. 자신이 확신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입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리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 즉 우리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확신을 받을 때, 확인을 받을 때 우리는 외부의 핍박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진리인가 아닌가, 외부에서 핍박하면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핍박하고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면은 흔들려요. 그때 이 외부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냐, 막을 수 있느냐?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거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반증하고 증거를 들이미는 때가 아니라 성령님이 확신을 주실 때, 또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확신을 얻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외부의 핍박에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비추어 봐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실합니까? 라고 하는 확인을 받을 때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설교 말씀 전할 때, 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성경에 비춰서 확인된 거라면 확신하게 힘있게 전하잖아요. 근데 설교 말씀이라고 해놓고 그냥 나의 의견, 나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불안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공격받으면은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선 것이라면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내가 억지로 꿰맞추는 것이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오늘 광화문 집회에 보면은 12.7대 기도 집회 100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재미있어요. 100개의 기도 제목들을 쫙
막 해놨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거는 기도 제목 써놓고 밑에 말씀을 적어놨어요. 성경 말씀. 거기에 근거한 말씀들. 근데 어떤 거는 그냥 기도 제목만 적어놨어요. 근데 근거한 말씀들을 적어놓은 거에 보면 어떤 거는 억지로 꿰맞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100대 기도 제목이 그 집회만 비판받는 게 아니라 그 100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비난을 쏴요. 한번 보세요. 비난받을 만해요. 근데 이들이 비난받을 때 어떤 자신을 방어로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논방문을 내면서 로마 교황청과 싸웠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자신의 메시지가 오직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오직 믿음이라는 메시지가 오직 말씀이라는 메시지가 성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루터는 그 무시무시한 교황청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즉 외부로부터 공격에 우리는 말씀으로부터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은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 우리 6장으로 넘어가서 사도들이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구제를 해서 빠져요? 왜 저들은 구제 많이 주는데 왜 우리는 구제 조금 줘요?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 불협화음이 내부에서 공동체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선택을 하지요. 그래, 우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고 이 구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당시 사람들, 분열을 다툼을 일으켰던 불평을 했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에 대한 불평일 수 있어요. 원망일 수 있어요. 당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최고 리더십이에요. 자신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에요.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공격받으면 어떻습니까? 권위에서 도전받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요. 분명히 이거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위로 누를 수 있고 아니면은 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들은 자신들의 그 권위를 별로 중요하게 여긴 것 같지 않아요. 이 문제가 잘못하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자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 그다음에 권위를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 구제하는 것, 여러분 이거 큰 권력입니다. 그렇죠? 돈 가진 자가 물주가 최고예요. 근데 물주를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최고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있다가 그것을 내어놓아요. 쉽지 않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아주 흔쾌히 여기서 사도들이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막 의논하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그래요. 이건 우리 능력 바뀐 것 같아요. 이건 섬기는 일은 구제하는 일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과감하게 자신들의 권위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포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권위를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또 하나, 실제적인 스데반의 믿음의 고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실제적인 위협이에요. 메시지에 대한 공격, 핍박에 그들은 담대히 나아갔어요. 근데 담대히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그냥 말로 위협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 가해집니다. 스데반을 잡아다가 그들이 종교재판에 의해서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막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럼 그 앞에서 우리는 좀 굴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요. 믿음으로 그 실제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스데반, 순교죠. 믿음의 고백으로 제자들은, 수많은 성도들은 흩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흩어졌다. 우리 이제 7장까지는 없지만 8장에 보면, 8장 초반에 보면은 핍박을 받아서 막 흩어집니다. 교회가 막 흩어져요. 흩어지면 패배 아닌가요? 교회가 이제 교회가 이제 나갔잖아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사람들이 다 숨었어요. 외부로. 실패 아닌가? 패배 아닌가? 근데 이들은 이것을 패배로 보지 않아요. 실패로 보지 않아요. 왜일까? 모인 것, 교회로 모인 것, 그 모임이 본질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진짜 큰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큰 것이었고, 믿음이었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지 않는 거, 믿음의 고백이에요. 즉 실제적 위협 앞에서 이들은 진정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지지 않았어요. 그 위협을 극복한 거죠. 이 두 가지를 성령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음성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교회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의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우리 안에 삶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내 안에 불협화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럼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